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가 발표한 동화 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습니다. 황량한 계곡에 한 노인 양치기가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황량한 들판에 나무를 심다 보니까 그렇게 큰 티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노인은 계속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 심고 또 심고 꾸준히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황량한 계곡이 풍요로운 숲으로 변모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고 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과서에 이 내용들이 실리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서 이후에 세계 곳곳에서 정말로 나무를 심는 사람들, 묵묵히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케냐에서 한 여성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왕가리 마타이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무분별한 개발로 케냐가 황무해지고 피폐해지고 망가지는 것을 보고서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땅이라고 불리면서 파괴되고 죽어가는 그 아프리카 땅에 케냐의 여성들과 함께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이 뭘 한다고 하면서 무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발 정책을 펼치는 케냐 정부에게 많은 핍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핍박과 그런 무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나무를 심어 아프리카 땅을 살렸습니다. 2007년에는 독일의 한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 펠릭스가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북극곰이 죽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든 이 북극곰을 살려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나무를 심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나무 심기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지구를 위해 나무를 심자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나무를 심었지요. 그러자 학교가 이를 동참했습니다. 독일 전역이 이 일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서 3년 뒤 이 어린이는 유엔에 가서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나무를 함께 심자,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행동으로 나무를 심자라는 환경운동가로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무를 참 잘 심었습니다. 6.25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이 땅에 나무를 심음으로 말미암아 푸른 강산으로 만들었지요. 이런 능력으로 우리나라는 몽골에 가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몽골은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사막화가 급속하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주변국들의 황사를 보내면서 많은 피해를 주었지요. 우리나라도 그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부터 우리나라는 몽골에 가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하는 족족마다 실패했죠. 사막에 나무를 심는 것 이거 쉽지가 않았습니다. 뿌리가 내리지 못했습니다. 겨우 어떻게 좀 가꾸었더니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금방 죽기 일쑤였습니다. 유목민들 나무가 보이자 뿌리채 뽑아가면서 자신들의 땔감으로 삼았습니다. 몽골 정부도 정말 할 수 있어? 저거 못할 거야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지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무를 심는 덕분에 몽골 사막이 숲으로 변화가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도 후반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황사 현상은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은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몽골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신뢰 속에 맺어지게 되었지요. 처음에 모든 이들은 이건 불가능하다, 그거 금방 끝날 거야, 그거 얼마 오래 못 가, 가능성도 적어 라면서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가 포기하기 일쑤였지요. 하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사람들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대한 숲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거대한 숲에 많은 생명체들이 몰려와서 쉼을 얻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짐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거 복음이긴 한데 다른 것 좀 더 덧붙여야 돼, 우리 인간으로서 뭔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율법을 강조했던 것이지요. 구원은 정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고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졌든지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든지 아니든지, 내가 나이가 있든지 아니든지,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요. 은혜. 그런데 이 은혜를 뒤로하고 인간은 뭔가 해야겠다라고,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내가 공로를 이루어야겠다라는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흔들어 놓고 종으로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율법 좋아하지? 뭔가 하고 싶지? 뭔가 행해야 될 것 같지? 그래, 내가 뭔가 행해야 될 거 알려줄게. 그거 뭐냐면 너희들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서로가 종로를 타듯이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서로 종로를 타며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는 사랑으로서 서로의 짐을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을 성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룬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지요. 선을 행하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말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뿐입니까? 세상에서도 선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원어를 보니까 선을 행하라의 그 선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로스, 이 단어의 뜻은 아름답다, 멋지다, 훌륭하다, 좋다, 그리고 정직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좋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좋은 땅, 좋은 열매, 선한 목자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다른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가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뜻은 아까 말했던 칼로스라는 그 뜻과는 다릅니다. 아가토스는 윤리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선, 악을 구분할 때 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쓰이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그 단어 아가토스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선한 것, 착한 행실, 좋은 것이라는 것은, 올바른 것인 것은 공동체 안에서 덕을 세우고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선한 것은 어떨 것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윗구절 갈라디아서 5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은 왜 행해야 될까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이유가 보상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물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혹은 나에게 만족을 얻기 위해서, 뭔가 뿌듯함을 가지기 위해서, 뭔가 기분 좋음을 받기 위해서, 그런 보상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하지요. 혹은 권성징악이라는 교육으로 말미암아, 혹은 이타적인 마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최근에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에서는 굳이 선을 행해야 하는가? 라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선을 행했더니, 착한 일을 행했더니 손해를 보더라, 착한 일을 행했더니 바보 취급당하더라,
내가 선을 행했는데 곧바로 이득이 없고 곧바로 뭔가 보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는 손해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대의 모습을 일본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요리우지 가치히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완전한 이타주의는 금방 자멸합니다. 완전한 이기주의는 주변으로부터 배척당합니다. 적당한 이타주의는 환영은 받지만은 남에게 봉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이기주의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적당하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굳이 선을 행하면서 내가 왜 불편해야 돼? 굳이 착한 일을 행하면서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그거 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왜 선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왜 선을 행하느냐? 그 이유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결실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결실은 나에게 있어서 보상으로서의 결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상으로서 결실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결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결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힘으로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결실이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을 나타난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내가 세상적인 사람이구나, 내가 육신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서 열매 맺고 있다라면 나는 지금 세상을 심고 있구나, 세상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결실은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점검하는 매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상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교회는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는 특별하게도 삶의 자리에서 행함으로 전도하자라는 라이브 새생명 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일 1선행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저희 교구분들에게 어떻게 선행을 실천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선행을 하세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물어봤더니 그 1일 1선행 그 에코백을 가지고서 그 안에 물도 넣고요, 마스크도 넣고요, 그래서 문고리에 걸었어요. 어떤 분들에게 전달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한 양보를 했어요.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환경 보존 위해서 쓰레기도 줍고 여러 가지 환경 활동도 하기 시작했어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 어려운 분들에게 대접하거나 도움을 주었어요 라면서 선한 행실을 한 모습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선행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지요.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선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생명축제 주제성구가 있습니다. 현수막에도 있고요, 우리 주보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결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행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10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요, 구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이 선한 행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난 새벽기도 요나서를 함께 나눴을 때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요나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모든 생명,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죄인이더라도, 그들이 못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그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며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처럼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에게 선한 행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차별 없이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베푸세요. 그리고 기쁨과 평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비, 양선, 성령의 그 많은 열매들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새생명 축제 기간에 계속해서 선행을 행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더불어 하나를 더 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더욱더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차등을 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별하거나 차등을 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선행을 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해 더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해야지 바깥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선행을 못하면서 바깥에서 선행을 한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지요. 인정받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위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더욱더 선한 행위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양한 서약들로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봉사들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선행을 하면서 좋은 결실들이 곧바로 맺혀지면은 참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결실들 참 맺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맺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낙심이라는 단어는 에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낙심이라는 뜻이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 기진맥진하다, 탈진하다, 완전히 고갈되어 버리다,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다, 완전히 뭔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명 처음부터 낙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부터 내 마음이 뭔가 한 가지 일로 낙심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반복적으로 아무런 결실이 맺혀지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실망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려서 낙심되게 마련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낙심하지 않을까요? 낙심하지요. 낙심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보면은 종종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을 향해서, 공동체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을 복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결실을 맺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결실을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고 결과가 내 계획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해주셔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즉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만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내가 하는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
지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정말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을 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기가 참 힘듭니다. 결실을 우리가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새 힘으로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때를 바라보시고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물리적인 시간 안에 흘러가는 그 시간에 그때였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인간적으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는 어떤 때인지, 그때에 대해서 원어가 무엇인지 봤더니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굉장히 주관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루었다라면 우리 인간이 그때를 알겠지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때에 그 결실을 우리가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반드시 결실이 맺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심고 있는 것, 우리가 하는 그 착한 행실들 언젠간 반드시 결실이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언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포기해서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거둡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결실은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1956년에 5명의 젊은이들이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아마존 오지로 찾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존 오지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찾아간 부족은 어디냐? 아오카라고 불리는 굉장히 호전적인 부족입니다. 아오라니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프리카 오지로 떠났습니다. 그 5명의 젊은이들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그들의 언어로 다가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그 아마존에 있는 부족들, 덜 호전적인 부족들을 찾아가서 아마존에 대해서, 그들의 부족들에 대해서 친밀하게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고서 그들은 경비행기를 타고서 그 아오카 부족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곧바로 그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경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그곳에서 선물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선물을 보내니까 그들이 답변이 오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교환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끼리는 만나기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 이 정도 되면 충분히 신뢰감을 쌓았을 거야, 이제 저들을 만나도 충분히 될 거야 하면서 이 젊은이 5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그들 부족 땅으로 들어가서 내리고서 그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오카족들은 이 5명의 젊은이들을 무참하게 살해했습니다. 창으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만신창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시신을 발견하고서 거두어 갈 때 그들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이 미국 전역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많은 신문사들이 이런 제목을 냈습니다. 이 얼마나 헛된 낭비인가, 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
저 젊은이들, 저 젊은 나이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런 결실이 없는 얼마나 헛된 일을 한 것일까? 결실도 없고 아무런 보상도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는 헛된 일을 한 것인가? 라면서 비난했습니다. 비관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정말 헛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고 또한 다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2년 뒤 희생된 그 젊은이들 대부분 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 젊은이들 중에 한 명인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신의 딸과 함께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아하카족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6년이 흘렀습니다. 1992년 6월 아하카족 땅에서 봉헌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성전이 봉헌되느냐? 아닙니다. 신약 성경이 봉헌되었습니다. 아하카족의 언어로 된 신약 성경이 봉헌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서 14년이 흘러 2006년 그 5명의 젊은이가 죽은 지 정확히 50년이 된 2006년 1월 세들백 교회에서 아하카족 선교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하카족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보고했습니다. 그들이 보고했는데 그 아하카족들 중에 누가 있었느냐? 5명을 살해한 그 젊은이 5명을 살해한 아하카족 사람의 자녀가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리더들이 되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명의 젊은이 그들의 죽음 헛되게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선한 행실, 그 선한 일, 그것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결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결실은 맺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십니다. 우리가 맺을 수 없지만은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착한 행실을 하는 것, 내가 지금 선한 행위를 하는 것,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 것, 이거 분명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렇기에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끝까지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